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박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형제자매들, 제가 이 대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예배당이 조그만 옹소를 했는데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꼭 저희들 위해서 준비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많은 축복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여기 말씀 시계를 놔두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왔습니다. 한박교회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안 훔쳐가서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해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을 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 여자에 그야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해요. 주여 당신은 유대인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제 이런 방법으로 대화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외판을 하는 아줌마가 이제 물건을 팔러 어느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외판원이거든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도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많이 아픈데 잠깐만 집에 앉았다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외판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잠깐 앉아있는 게 뭐가 문제다. 그래서 와서 그러라고 앉아있고 그 부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목마르지 않느냐고 물을 한 가지 물 마시고 이 부인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게 좀 잘 팔려요. 뭐 어찌다 하나씩 팔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인 아줌마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뭐 예 대답을 해요. 근데 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이게 뭐 얼마짜리냐 어디서 나온 거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막 한번 5년 정도 됐을 거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뭐라면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고 그 뭐냐고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전자레인지 꼭 처음에 나올 때인데 요리 강습을 한대요. 아파트에서 제 아내가 이제 요리 강습을 갔어요. 요리를 좀 배워서 교회 손님도 잘 대접해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요리 강사가 전자레인지를 가져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땡 하면 막 금방 그것만 팍 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전자레인지를 샀어요. 그것도 외상으로. 그냥 제 아내가 어디 갔다 제가 오면 얼른 거기다 커튼을 쳐놓고 숨기고 그다 이제 제가 어느 날 잘 고백한다 그러면서 요리 강습에 갔는데 제 아내는 막 그런 걸 참 잘해요. 시장에 가면은 약장사 약 잘 사오고 장보러 갔던 놈아 약 사오고 늘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제 아내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즐거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제주도에서 할머니가 와서 제주도 말을 하면서 꿀을 봐서 제주도 꿀을 샀대요. 뭐 이건 제주도가 진짜인데 너무 싸서 그 꿀을 밥통에다 넣어가지고 꼭 시골 할머니처럼 왔는데 밥통가지 앞에서 아주 싸게 꿀을 샀대요. 그래서 막 꿀을 탁 뜨거운 물에 풀어줘 한 잔 잘 먹었어요. 기뻤어요. 제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다음날 동생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자랑스레 꿀을 탁 타서 한 잔 주고 저도 한 잔 마셨거든. 동생이 딱 마시네. 형님 이 꿀 어디서 샀습니까? 왜? 갖다 버리세요. 왜 버려? 이거 네가 주워 가려고. 이거 가짜 꿀입니다. 화공약품가에 맞는 거면 자세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래 보니까 진짜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꿀 냄새가 다른 화학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화공약품 가지고 만들어서 이거 몸에 해롭습니다. 버리세요. 동생 안 왔으면 해롭었던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나면 될 건데 버리기도 아까 그래 속이 이제 다시 동생 목 꿀 타주지 말아 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는 근데 참 잘 속아요. 네, 보면 여자들은 그래 뭐 참 이야기 잘 듣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근데 잘 속으면 복음 전하면 잘 안 속아 안 들어요. 이게 진짜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전부 다 착한 분들만 와가지고 약도 안 사고 제주도 꿀도 안 사고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오늘은 제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는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해서 마음이 채우질 못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나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먼저 낳은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4장 읽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잘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아서 그는 장마에 그의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순간 통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에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낳은 아들이 야발이고 둘째 낳은 아들이 유발이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두발간이에요. 그 라멕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소를 먹이고 양을 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검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세 번째 실라는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성경 그냥 이야기가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는 걸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산에서 비가 오면은 나무 잎에 비가 떠 빗물이 땅 밑으로 떨어져요. 이제 서서 흘러서 골짜기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도랑이 내가 되고 내가 이제 강이 되고 바다로 다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읽어보면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멕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야발, 두 번째 낳은 아들은 유발, 세 번째 낳은 두발가인인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들이 여러분 어느 누구는 사람 끝없이 인간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먹고 살기 의식주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 육축치는 일을 하면은 소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고 양털로 옷을 만들고 소젖을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그래 육축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뭐라면 의식주를 중심으로 사는 기본적인 삶의 시작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간을 추구하는 의식주를 추구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야발은 육축을 치면서 소가지고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 이제 같이 아우가 있는데
유발하고 두발가인이 태어났어요. 내가 좀 더 육수를 잘 키워 소를 한 마리 더 몇 마리 더 잡아가지고 텐트를 좀 늘려야겠다. 양털 가지고 동생들 양털 옷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제 우유를 좀 많이 짜 치즈를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먹어야겠다. 이제 이때 다 순박하게 먹고 사는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의식주 문제 관심하고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됐다고 해서 마음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기쁘진 않아요. 그 둘째 아들 유발은 수검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수검이라 그러면 요즘 말하면 말입니다. 플룻, 다음에 퉁소 그러면, 수검은 죄송합니다. 현악이죠, 현악기. 수검을 가지고 막 현악이고, 다음에 퉁소는 관현악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야발이 수검과 퉁소 맡은 자의 조상이 되었느냐면, 형님은 옛날에 어릴 때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가난할 때 생각하면 텐트가 넓은 것도 만족하고, 양털옷이 2벌, 3벌에서 동생이 태어나도 줄 수도 기쁘고, 우유가 많아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양고기 먹고 이제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둘째 아들 유발은 옛날에 어려워 본 경험이 없으니까 양고기 먹는 거 그거 다 먹는 그거 뭐가 행복해. 양털옷 입는 거지 그거 뭐가 즐거워. 형은 옛날에 굶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래. 진짜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둘이 살림할 때 모든 게 없는 어려웠었어요. 우리 아들을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며느리가 사는 건 제 아내가 사는 비교도 안 되게 편리해졌어요. 제 아들 미국에 사는 가보면 그냥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오븐기 그리고 뭡니까 커피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다 갖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사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몇 동이 20m 되는 우물가에 가서 퍼다가 우리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부으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어머니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잎에 호박 등굴 위에다가 삼배 적삼 놔뒀다가 다리미로 다리는 것 하고 아침 먹고 그래 이제 어머니는 사실 물 길어다가 밥하고 그래 사실 불 때가 있고 그런데 어머니 여유 있어 우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제 안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다 있어 수도꼭지 털면 뭐리 바쁜지 몰라요. 제 며느리는 제 아내보다 훨씬 편리하게 갖춰놓고도 막 그게 행복한 줄 그냥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 아내는 전자레인지 그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소원이고 오븐기 사는 게 소원이 그랬는데 삶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1944년생인데 해방되기 1년 전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 해방을 이루었어요. 독립운동하느라고 누워서 하늘도 차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1945년도에 일본 해방이 됐어요. 너무 좋았죠. 1950년도에 6.25 사변이 났어요. 그래서 44년생이니까 내가 6.25 사변 때 7살 때였어요. 낙동강 전투에 참전을 했어요. 진짜 총알이 비 오듯이 하는 거 대포알이 옆에 떨어진 걸 보면서 살았어요. 6.25 마치고 돌아갈 때 한국은 그때 한국 GNP가 67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67달러면 1달러 가지고 한 사람 닷새를 살아야 돼요.
1달러 1,100원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2만 불에 3만 불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렵게 사, 그때 여유가 있고 정답고 그렇게 자랐어요. 유발은 이제 행복하게 사니까 아이고 형님은 넓고 고리타분하게 뭐 양털 옷 있는 그거 뭐가 감사하고 뭐 양고기 먹는 뭐 이거 어디 다 먹는 건데 나는 고장에 수금을 뜯고 퉁소를 불면서 음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젖어가는 거예요.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면 똑같아요. 인간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의식주고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보려고 별별 짓들을 다 해요. 근데 세 번째 막내는 좀 독특한 놈이에요. 그 놈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만 창과 칼을 만들고 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에 하루에 1억씩 번다면은 사업을 투자 안 하고 그냥 사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한번 그냥 돈을 상상만 한번 해봐요.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좋은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좀 한 50억 주면 사요. 할 사람 있겠지. 50억짜리 아파트는 언제 합니까? 전화 딱 그래 컴퓨터 보고 청소해놔라 그래요. 로봇가 청소해요. 커튼 열어놓고 환기시켜라. 집안 온도는 22도로 맞춰놔라. 밥 해놔라. 전화 그런 시기만 지가 다 로봇가 다 해요. 여러분 만일에 한 달에 뭐 하루에 1억씩 번다면 50억짜리 아파트 안 부르겠지, 그죠? 하루에 1억씩 번다면 여러분 차 뭐 사겠어요? 뭐 볼 때 롤스로이스 사고 시장 갈 때 벤저 S600 하나 사고 시장 다니거나 뭐 덜에 농사 지러 갈 때 벤저 S600 하나 사고 음식은 여러분 뭐 먹겠습니까? 저 생각해봐요. 롯데호텔이죠. 요리사 좀 바꿔주세요. 롯데호텔은 요리사예요. 예.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아요? 1억 줄게 우리 집 와서 요리할래요? 그러겠죠, 그죠? 그 한 달 요리 원료 1억 하면 되죠? 2억 준대 우리 식구 먹을 거 어디 갖다 놔요? 여러분 옷은 머리고 드레스 메이커 우리가 인류 디자이너 불러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월급 줄 때 우리 집 와서 일할래요? 자 물어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나타 타는 사람이 그랜저 타고 싶겠지, 그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롤스로이스를 타거나 뭐 벤저 S600 가지고 타는 사람이 뭐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싫어서 귀찮아요. 사람들이 그래 되면 다 귀찮아요. 유명한 산유국에 며느리가 이런 병에 자주 드는데 이런 병에 한번 걸리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봐도 시다라고 아이 귀찮아. 좋은 차 줄게. 아이 너 해 가져가. 아이 귀찮아. 아이 나 저 차 좀 빌려줘. 차 무슨 차? 가자. 그냥 타고 다녀.
그 벤츠 그거 몇 푼 한다고. 그러니까 타고 다녀가서. 다시 귀찮게 하지 말고, 뭐 고장 내지 말고. 사람들이 전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려면 막 자극적인 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육축을 치다가 이해가죠. 두 번째 이제 막 음악을 듣다가 점점 만족이 없으니까 칼로 가지고 창을 만들어 곰을 찌르고 막 자극적인. 이 서울에 김포공항에 인천공항 도로에서 한 번은 잡았는데 자동차가 어떤 젊은 아이들이 200km 시속 200km를 내고 그 달려가다 잡혔대요. 그러나 뭔가 만족이 없어서 막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는 의식주만 있으면 되고 좀 더 좋아지면 이제 좀 즐기고 싶고 그 다음 즐기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속이 비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걸 자세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무슨 일 하냐면 이 물은 먹는 자면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지금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이야기 전에 여자의 요한복음 7장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제 8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7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말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지었기 때문에 뭘 갖다 채워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좋은 차 사면 얼마 동안 좋아요. 또 다음에 시들해요. 좋은 집 사면 얼마 동안 좋아요. 또 시들해요. 좋은 옷 사면 얼마 동안 좋아요. 또 시들해요.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뭔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갈증을 느끼면서 마음에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 15, 16, 17, 18 아이들 나이가 들어가요. 부모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다 몰라요. 아이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공허한 마음이 있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다음에 여러분 정말 뭐 본도도 흡입해보고 뭐 별짓 다 해봐요. 그런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영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딸을 만나러 영사님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아파트에 들어가니 그 따님이 내가 온 거라고 자기 방에 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딸의 방에 앞에 가서 얘야 아버지 소원이다. 문을 좀 열어다오. 목사님 바쁘신 분이야 어렵게 오셨는데 제발 문을 좀 열어라. 이 영사님은 딸이 한 10살쯤 됐을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사님의 부인은 이혼해가 먼 나라로 소식 없이 떠나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그 뒤에 다 완전히 소식을 끊었어요. 10살 된 딸아이가 엄마를 그리워서 밤마다 엄마 그리워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사님 아빠 앞에서 엄마 이야기하기 귀찮으니까 늘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면서 엄마 그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늘 암실의 왕후처럼 방 안에서 문을 갖다 놓고 불을 꺼놓고 혼자 머물러 있었어요. 딸이 자라서 17, 18, 19, 20살이 됐어요. 학교만 다녀오면은 혼자 방에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왜 난 이렇게 불행할까? 나 왜 엄마도 못 만나고 이렇게 살까? 그때 이제 이 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난 너무 불행해. 나는 불행해. 제가 어제 저녁에 저가 만난 분은 그 딸 앞에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표현하는데 딸이 너무 웃으면서 그 아버지 그 사랑하는 표현을 너무 따뜻하게 마음에 받아들인 걸 봤어요. 이 딸아이는 20살이 다 돼가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너무 불행하게 살았어. 난 슬픔 속에 살았어. 난 고독 속에 살았어. 난 너무 외로웠어. 난 너무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근데 그때 생각 하나 또 들어왔어요. 앞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내게 무슨 행복한 일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행복해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이 딸이 그럴 바에야 인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자. 자살을 시도했어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 이 아가씨가 또 자살을 시도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자살을 포기하고 그냥 살았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고독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세 번째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버지가 출근하는 거 보고 바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마침 아버지가 물건 하나 잊어버려 집에 돌아왔다가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며 살렸어요. 그래야지 아버지 마음속에서 딸이 세 번째 자살 시도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무슨 마음이 내가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겠구나. 잃어버리겠구나.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 아파트에 갔어요. 제가 30분이 지났는데 문이 열리고 그 딸하고 마주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마음이 흐를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같이 흐를 때 행복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흐르면 마음을 닫아 놓으면은 자기 혼자의 마음 안에 살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 늑대 떼나 이런 짐승이 오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큰 구렁이에 다치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이제 혼자 마음에 고독하게 혼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 와도 방법이 없고, 두려움이 와도 방법이 없고, 고통이 와도 방법이 없고, 결국 거기에 매여 죽는 거예요. 따님은 자기 마음 안에 내가 무슨 행복이 있을까, 즐거운 날이 있을까 두려웠어요. 죽자. 그래, 죽어.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좋아. 그 마음이 왔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난 살아야 돼. 난 아빠를 위해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는 작은 생각에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날 영사 따님하고 같이 앉아서 2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마음을 여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가씨가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듣는 걸 봤어요. 2시간 뒤에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내 아내는 한국 전통 요리를 참 잘해. 네가 시간이 되면 내일 점심 때 너 아빠랑 우리 집에 올래? 내가 식사 초대를 한번 할게. 오겠다고. 그날 점심 때 그 아가씨가 아빠랑 같이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을 찾았어요. 제 아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서 그 모녀를, 부녀를, 아버지, 딸을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한 번도 남의 집 식사 초대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친구도 없고, 늘 혼자 살다가 우리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이 딸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나는 바빠서 먼저 일어섰는데 우리 집에 저녁 때까지 놀면서 제 아내와 이야기하고, 그래, 그 아가씨가 아버지랑 돌아갔어요. 그냥 나머지 식사 대접만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가씨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어. 이제 그 아가씨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기도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제 마음의 공허나 두려움이나 목마름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막 어떤 막 무제갱처럼 뚫혀 있는 것이 예수님 탁탁 채워주면서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영사님이 저희를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한국은 나의 제2의 도시와 같습니다. 나는 한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국에서 훈련이 떨어져서 일주일에 저는 대만으로 가야 합니다.
그 영사님은 울면서 막 전화기에 보트를 남겨놓으셨어요. 여보세요. 보니까 따님이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너 지금 거기가 어디야? 목사님 카나다예요. 카나다에서 요리 지금 학교에 다니고 요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데 요리 공부 끝나면 여기서 프랑스 식당을 만들려고 해요. 목사님 그때 꼭 우리 식당에 한번 오세요. 목사님 집에 가면 음식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 아가씨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그 아가씨가 수년 동안 고독에 슬픔에 공허에 절망에 있던 그 마음을 거기서 건져내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공허를 다 메꿔버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변하는 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시국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40절에 이 말을 들은 무리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는 자지.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으니 자기 삶이 나쁘니까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받은 그 마음이 속에서 변화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남들이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마음도 있고, 공허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걸 다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의 마음에 절망을 쫓고 두려움을 쫓고 슬픔을 쫓고 어둠을 쫓고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 아침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유대 나라에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자께 왔어요.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셨어요. 그리고 이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래서 손가락 땅에 글씨 쓰셨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자기를 생각해보면 내가 죄가 없는가? 뭐 자기 죄가 없는 돌로 아무도 못 쳤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과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니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치 말라. 잘 보세요. 오늘 이 여자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여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머리채를 집어 흔들고 발길로 차고 이런 여자는 죽여야 돼. 우리 동네 다 더럽혀. 이런 여자들이 아직 있다니 죽여야 돼. 좀 전까지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오늘 죽었다. 절망스럽고 두렵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여자 가늠하다 선지자에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 치라는데 선생은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니까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시더니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 돌로 치라겠어요.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너를 정죄한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여자 마음에 조금 전까지 마음에 두려움, 슬픔, 절망, 고통, 부끄럼 그걸로 가득 찼었는데 예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 이제 이 여자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간음을 했다 날 다 미워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 조금 전까지 여자 마음에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부끄럼만 찼었는데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한 그 말씀 한 마디 딱 들어오면서 여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살았다.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기쁘다. 감사. 그 마음이 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관계없고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간에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하고 다른 마음으로 마음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마음 바꿔주는 사업. 이 지금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막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보세요? 예, 마음 바꾸는 회사입니다. 예.
제 남편이요 매일 어처증이 있어서요 저를 보고 의심하고 막 그래요. 그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돈 얼마 들어요? 한 평생 바꾸는데 500만 원이고 싼 건 바꾸면 한 10년은 가는데 그 다음은 보장 못하고 그거는 150만 원요. 인신 10년짜리면 좀 바꿔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마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데리고 오세요. 딱 바꿔줄게. 그래 막 어쩌저이 걸 내가 매일 안 하고 누구 어디 갔다 왔냐, 누구 집에 갔다 왔냐, 뭘 했냐, 어느 남자 만나, 그러고 매일 아내를 막 닥달하고 대드는데 막 질리겠는데 그런 마음 다 바꿔가지고 이제 대해서 가보세요. 예, 여보 잘 있었어? 잘 있었지요. 정신 먹읍시다. 그럽시다.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그 150만 원 줬는데 마음 이래 바뀌면 진작 바꿀걸. 그 회사를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음 바꾸는 회사입니다. 우리 아이가요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해요. 그 마음 바꿔야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꾸랍니까? 예, 차분한 마음 바꾸면 컴퓨터 게임 하락해도 안 합니다. 돈 얼마인데요? 그만 100만 원만 해야 됩니다. 100만 원이요? 아유, 그 컴퓨터 뚜루 부수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낫죠. 빨리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내고 컴퓨터 바꾸는 마음 딱 바꾸고, 예, 컴퓨터 게임 좀 한번 해라. 나 그런 거 싫어요. 공부해야 돼요. 이런 회사 잘 되겠지요, 그죠? 우리 회사에 점원으로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지지시켜 줄게요. 농담했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가늠한 잡혔는데 그 마음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막 발길로 차고 머리 때리고 침 뱉고 이 더러운 여자 그때 막 여자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이야기를 여자가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지겠지. 야, 그 두려움 다 물러가고 고통 다 물러가고 슬픔 다 물러가고 괴로움 다 물러가는 뭐가? 예수님의 입에 말씀 한마디 나와서 그 여자 마음에 들어가면서 그 여자 두려움 그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한번 대만에 갈 일이 가서 영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면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요. 자기 딸 이야기, 자기 딸 사진도 보여주고 그 정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하던 그 아가씨가 변해서 아마 지금쯤 식당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캐나다 가면 한번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진짜 사 먹고 싶어요. 프랑스 요리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수 안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 변치 않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놀랍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여자가 가늠을 하지 않고 안 잡혔다면 예수를 못 만났겠죠. 제가 대구 교도소에 사형수 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해서 내가 대구 교도소에 그 사형수를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형을 당하게 됐냐면, 술집에다가 아가씨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어느 날도 아가씨를 하나 태우고 술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려고 술집으로 가는데, 옆에 앉은 아가씨가 너무 예쁘게 보였어요.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자기 집에 아내가 있는데 아가씨가 이제 두 여자가 있으니까 매일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싸워요. 어느 날 둘이 싸우길래 말리면서 그 여자를 한 대 때렸어요. 여자가 그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 부딪혀서 죽었어요. 이 사람 전에도 한번 살인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습관적인 살인범이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있으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구나. 사형을 당하는데 기왕 죽는 건 죽는데 다음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 예수를 믿어야겠어요. 그래서 교도한테 연락이 아는 목사님 한 분 소개된 목사님 한 분을 자기를 위해서 세웠어요. 교도소 있을 때 가족들이 종종 돈을 보내주면 돈 안 쓰고 목사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사형장에 가거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에 두 명이 늘 지냈는데 둘이서 너무 가까웠고 둘 다 사형수인데 이제 자기 둘이서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형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새벽 구두 발자국 소리예요. 보통 새벽에 사형수 있는 방에 교도관이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새벽에 교도관이 찾아오는 건 사형 집행할 때 새벽에 안 돼. 사형 집행 때는 안 와요. 그래서 구두 발자국이 쩌벅쩌벅 여러 사람 구두 발자국 나면 사형수는 벌써 간이 다 녹아버려. 다 혼이 나가요. 자기 문 앞에 와도 딱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하고 친구하고 새파랗게 질렸어. 근데 마침 자기가 아닌 그 친구를 딱 옆구리 껴면서 신체 검사 받으러 가자 해요. 사형장에 갈 때. 끌고 나간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담대하게 죽어야 하는데 이미 혼이 다 빠져나가고 교도관 질질 끌려가는데 만수야 나간다 자리가 인사도 한마디 못하고 정신 잃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금방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갔다. 너도 죽을 때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가라. 그런데 이 거짓말이 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 때 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했는데 딱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신앙에 막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 같은 나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하겠는데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누굴 찾아갈 수도 없고 막 안타까웠어. 내가 이래 하려면 못 갈 것 같은데 어째야 가지. 그 사람 막 이래 지시어 나도 보면 기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째야 가지. 그건 대구 교도소에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이 떠? 우리 교도소에 미친놈 한 놈 들어왔다. 그런 소리. 이 사람 어떤 놈인데? 물었어요. 교도소 와서 죄 없다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참 미쳐도 한참 미쳤네. 죄 없는 놈이 왜 교도는 왜 와?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철장 바로 맞은편으로 온 거예요. 맞은편에. 물었어. 야, 너 죄 없어? 죄 없어? 죄 없네. 교도는 왜 왔어? 죄 없어? 그 사람이 말해. 만수 형님, 저 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졌습니다. 머리 한 방 띵 치는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이야기 들었지만 아직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만났는데 여기에 진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다음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이야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가 있잖아. 죄 짓잖아. 그래도 우리 죄가 있잖아. 내 마음에 죄가 있어.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쭉 설명을 하는데 알 듯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어 죄가 있지.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야? 어떻게 깨끗해졌어? 어떻게 씻어졌어? 형님, 죄는요, 우리가 씻는 게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또 죄 짓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형님 되게 뭐 알아듣네. 단추를 풀더니 가슴에 책을 안 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형님 이 책에 써 있었는데 형님 약속해야 돼요. 이 책 보고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 빨리 밀어. 형님 안 주면 안 돼요. 그래, 줄게. 약속해야 돼. 그래, 약속할게. 그래, 철장 밑으로 책을 싹 밀어넣었어. 딱 받았어. 그 책을 읽고 보니까 자기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사형수가 구원을 받고 저한테 편지를 제가 대구 교도소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성경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더냐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예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가늠한 여자한테.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의 죄를 다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죄만 지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온 인류에게 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가늠한 여자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가늠한 죄로 돌에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이 여자 정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정죄한 다 내쫓았어요. 이제 여러분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정죄하는 다 내쫓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늠한 여자, 이제 나는 살았네. 예수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네. 난 그런 죄가 없네. 난 깨끗해졌네. 의로워졌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은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여자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이제 됐다, 살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죄는 정죄함을 당치 않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여러분 죄가 있지만 예수님 가늠한 여자 죄를 대신하시고 전부 다 대신하시고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가늠한 여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비록 가늠은 안 했으나 죄를 지은 죄들이 많은데 예수 그 죄를 해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예수 우리 죄 정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걸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로 받으십시오. 가늠한 여자 그 얘기는 난 죄가 많은 왜 정죄를 안 합니까? 정죄를 해야지 하고 대들면 말이 안 돼요. 이 여자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말씀 받으려 기쁨이 온 것처럼 가늠한 여자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빚이 수억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다 탕감한다고 하면 너무 기쁘겠지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